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전에 주님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빈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무덤에 남아 슬피 울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을 보내시어 당신의 부활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불안과 두려움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닫아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의 신비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로마 군병들에 찔린 옆구리 창 자국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슬픔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19절, 21절, 26절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죠. 갈릴리 호수 위를 가로지르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정말로 이 구원의 여망이 없게 됐고 제자들은 손쓸 수 없을 만큼 큰 광풍이었기에 모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38절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깨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4장 40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한 말씀 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수없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영국에 사실은 그 영국 그 종교 개혁지를 전부 돌아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영국 런던에서 이제 이 마지막 여행을 하기 전에 그 어떤 지역을 갔는데 거기 이 영국의 항구가 쭉 보이는 곳인데, 그 설명을 해주시던 목사님이 찬송가 413장 내용을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413장이 뭐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찬송에 관련되는 그 스토리를 조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참 아주 은혜스러운데, 그걸 알고서 이 찬송가를 불러보니까 더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따가 오늘 이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찬송 1절과 4절을 같이 부를 텐데요. 여기는 이 찬송 시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작사자 이름은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분인데요. 저 양반은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변호사이면서 법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 신앙이 좋은 주일학교 교사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부궁사였던 무디 목사의 친구이자 후원자였습니다. 이 스페포드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아주 화려한 별장을 지었는데, 그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도 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생겨서 그의 전 재산이 거의 다 잿더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역시 이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회계를 맡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도 다 불이 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죠. 그런데 이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에게 이 고통을 좀 잊으라고 여행을 보내는, 자기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당신과 아이들 먼저 가고 나면 나도 곧 따라가겠다고, 이제 영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서 이제 배를 태워서 아내와 아이들, 딸만 넷인데 여행을 보낸 거죠. 이게 이제 2년 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부인과 4명의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가족과 함께 호화 여객선을 예약하고 유럽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재 잔물 처리 때문에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다음 배로 유럽에 가서 가족과 만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과 4딸이 탔던 여객선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 가까이 왔을 때 영국의 그 큰 배, 이 철광석을 실어 나르는 배와 충돌을 해서 그의 가족들이 사실은 영국 근해에서 다 이렇게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려 226명의 여러분 여기에 탔던 그 여행객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근데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226명 중에 스페포드의 딸 4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목숨을 잃었어요. 구사일생으로 아내만 구조가 되었는데, 나 혼자만 이제 구조됐다고 하는 연락을 받죠. 그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 웨일즈로 가게 됩니다. 이제 웨일즈에서 도착해서 배를 타고 이제 아내가 있는 곳 가는데, 배가 가는데 어느 쯤 갔을 때 그 선장이 바로 이곳이 당신의 4딸과 226명의 목숨을 잃었던 해역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스페포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참으며 그날 밤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딸들을 전부 다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 밤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시험과 고통 중에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페포드는 그날 저녁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스페포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시로 작사를 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고통 중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부활의 아침에 바로 그 저녁에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21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부가 바로 보낸 자가 되고 성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또 성자가 보낸 자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여기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예수님, 사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명의식은 다시 제자들에게 옮겨져서 보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사역을 하게 됐죠.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보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이번에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가지고 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24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달하자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뻐서 자기들이 천사들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습니까? 안식일 날은 집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못 가고 안식부 첫날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안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 시신을 금요일 날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그래서 상하지 않게 향품과 이 세마포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향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활 뭡니까 안식구 첫날 제일 먼저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란 거죠. 예수님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은 굴러져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큰 근심에 빠져 있었죠.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24장 5절과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의 얘기를 들은 여인들은 너무너무 감동,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부터 한 무리의 여인들이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24장 9절이잖아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고 여인들을 뭔가 잘못된 사람들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세마포만 있는 빈 무덤을 직접 확인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은 계속 유지했던 건 사실이죠.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처음에 허탄한 듯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놀랍게만 여겼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담대하게 부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먼저 평안하라.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나이가 들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아주 유명세를 타던 변호사였는데 양반은 영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신앙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연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게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부활을 해, 어떻게 살아나, 이건 다 조작이고 허구야, 만들어낸 거야. 이 사람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의 특징이 뭐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내면서 반박의 글을 쓰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연구를 종합해서 쓴 책,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는 책이 아닌 부활을 인정하고 송두리째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저 책이에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나? 유명한 신앙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던 모리슨,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부활하신 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받고 싶으면 받고 받고 싶지 않으면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위로자, 컴포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가 살아라. 이제부터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도움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감옥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내는 내용, 그래서 돕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고 정말로 고맙지만은 그러나 나는 사실은 어떠한 형편, 처지, 환경, 여건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 고맙다. 그러나 나는 어떤 환경, 여건, 처지, 상태 속에서도 감사히 떠나지 않는다. 그게 뭔 줄 아느냐? 그 배후에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하는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교회도 그 표현이 붙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빈부 귀천이 그렇게 나를 바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연합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내가 없는 이 세상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될 때 많은 도전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혼모 아이로 태어난 뒤 우여곡절 끝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화기관의 문제와 괴질이라는 병에 시달리면서 성장이 멈춰 남들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도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병수발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의 딸이 다니던 피겨 교실에 함께 다니라는 권유를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병치레가 너무 심하니까 그 의사가 내 딸이 이 피겨 스케이팅 하는데 좀 얘도 좀 거기 보내서 스케이트라도 좀 타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피겨를 시작했는데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주인공이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남자 미국 피겨의 전 스캇 해밀턴이 되겠습니다. 저 양반입니다. 저 양반이 지금 62세입니다. 저 양반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 그 태어날 때부터 역경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챔피언이 됐는데 그의 역경이 그 후에도 끝이 나질 않아요. 1997년 고환암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2004년은 뇌종양이 발견돼 늘 고난과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스캇 해밀턴은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2009년에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 저 책을 쓴 거예요.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터들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김연아 선수에게 코선가요? 뭐 그런 그 코치가 있었잖아요. 이 피겨 스케이터들에게는 여러분 코치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는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캇 해밀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역경이 계속 가지만 그래도 역경한테 지지를 않아요.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평안할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평강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옵시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이 부활의 증인이 될 때 힘들고 어려우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사명 감당하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없이 너희가 산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험악한 세상 잘 극복하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나를 드러내고 살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3마디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찬송가 413장, 아까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1절과 4절을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